날씨가 많이 춥지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작년에 사무엘상에 이어서 올해 사무엘하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70인경으로 번역되면서 상하로 나뉘어진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었고 또 첫 왕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왕으로서의 다스림, 그리고 다윗의 위랑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하는 사울이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늘 하십니까? 이번 한 번만이야, 이런 말 하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잠시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와 관련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일상화되는 것이 문제지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감게 된다는 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때는 진실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로는 만 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황급히 달려와서 그 발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의 행색을 보니까 방금 전장에서 뛰쳐나온 사람의 모양입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흑투성이었지요. 다윗은 그를 보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윗의 관심은 온통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길보아 산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아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지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그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내려고 했던 그 계략이 화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 유다 땅을 쳤다고
블레셋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까 이 왕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백성도 이렇게 치고 있는 걸 보니까 믿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드디어 유다를 치게 되는 그 전쟁에 있어서 자기 장수로 삼아서 그를 유다와 함께 싸우는 신하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치자니 자기 백성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고 하자니 자기가 발각되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 최악의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의지했던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심으로써 그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방백들이 말하죠. 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왕이요. 저 사람이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나는 참 미안한데 저들이 저렇게 믿지 못하니까 되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을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겠죠. 저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가 걸린 그 전장에서 승전보가 들리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인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이런 거겠죠. 이 청년이 최고의 타이밍에 다윗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겠죠. 너는 내게 말하라. 다급히 황급하게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죠.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군사 중 전쟁 중에 도망하긴 사람도 많았고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전한 소식의 핵심은 마지막 문장 속에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인 동시에 그렇지만 사울과 친구 요나단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이 대답을 하지요. 6절부터 10절 말씀 속에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었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어 서 있고 병거와 적의 기병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저를 뒤로 돌아보면서 저에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그때 사울 왕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길래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울 왕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나를 죽여다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생생한 사울의 죽음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무엘상하가 원래 하나의 책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읽고 있는 독자들은 사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31장에서 그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도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이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갔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의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은 그래서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부관에게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것 죽기보다 싫다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했습니다. 부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결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의하면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고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누구 없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고통에서 건져다오, 나를 죽여다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들죠. 청년은 이미 죽은 사울과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말입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자기의 말 속에 자기가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아말렉은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대상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죠. 듣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밝히는 장면을 굳이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사울의 죽음을 결정지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왕위가 내려져야 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사울을 종말을 결정지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얘기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정말로 교묘한 얘기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10절 말씀은 뭡니까? 정말 교묘해요.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내라는 말이 아주 강조된 표현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사울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서 가망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내가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속에는 수동적인 조력자와 최종적인 심판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뭐 했다는 거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말을 하면서도 사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지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물을 들고 온 거예요.
다윗의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고 그 팔에 있는 고리 팔찌를 빼내어서 가지고 내가 당신 다윗 왕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말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인이 이스라엘 군대의 일원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전장을 배회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자결한 현장을 발견하게 되고 재빨리 왕관과 그 팔찌를 거두어서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 가려면 한 1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흘 길은 달려와야 하는 겁니다. 1등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방금 전장에서 달려온 것처럼 위장했을까요? 그는 왜 이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사울에게 쪽말을 고한 사람으로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간다면은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정적이 끝나버렸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다윗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행동은 단순히 다윗을 오해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라는 정적이 제거되고 원수가 사라지고 죽어버려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구렐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딱 찌르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과 그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질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에서 그를 베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죠. 다윗은 이것도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때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끝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후손에게 선대하라는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다윗의 나라는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선대할 것입니다. 다윗은 청년이 가지고 온 이 소식이 결코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 저녁이겠죠. 다윗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결정적인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의 정체를 뚜렷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죠. 저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이 외국인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게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체류자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오늘날의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사인하고 동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이여 당신의 백성으로서 내가 당신께 충성을 보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쏟아놓았던 그의 상세하고 견고한 그의 말들은 뭡니까? 이로써 그가 한 모든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가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의 결정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대담한 깨를 내고 정교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출세의 반열에 올려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린 살인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자기가 지어낸 정교하고 완벽한 이야기에 자기 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이야기하는 또 말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면으로 지목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만큼 헌신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쯤은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탐욕이 말하는 이 도움, 결과, 열려야 하는 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자기 욕망과 자기의 뜻입니다. 탐욕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가장 무서운 형태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뜻을 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깊은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가장 깊은 도전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에서 옷자락만 베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힘을 가집니다. 비록 지금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해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두렵고 막연하고 어렵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지혜가 온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요즘에 이 갑질이라는 것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은 사람을 이리저리 줄 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자기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늘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남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나라 밖에 있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탐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택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말의 태도와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림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영광의 도구로 삼고 자기 인생을 위한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증언하고 결국 자기 죄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도약대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붙들고 이리저리 다루는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영광과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이죠.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는 탐욕이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반복해서 말하는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여기는지 드러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묘한 말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감고 그 눈 감는 일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혀를 쓰기를 좋아하다가 그 혀의 열매를 먹은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기 혀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상이 실제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과연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알게 된 샬롬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